네. 뭐 역사책 한 두 권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역사로 불려다니는 윤은송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왜 역사책 썼나 뭐 그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교회 역사 아니고 일반 우리 한국 역사 책 쓰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집에서 교회 안에 계속 자라면서 굉장히 이제 성경 그리고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고신측이라는 교단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대학생 때까지 잘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고 청년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교회 안에서의 고민보다는 교회 바깥에서의 일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뭐 진로 또는 뭐 취업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또 좀 다른 주제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뭐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는 이런 선거 시국이 되면 이렇게 서로 막 진영이 나눠져서 좌우로 보수 진보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도 서로 막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공격하고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조금 더 넓게는 국가적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까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읽어서 이게 연결이 딱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되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교회 와서 듣는 메시지가 자꾸 자기 삶의 현실과 실제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실제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고민과 매일매일 부딪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내 신앙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막 할 때에 오히려 믿음보다는 회의감이 더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한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청년 사역들을 오래 해오면서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메시지에 대한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과 역사가 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영어의 원래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히즈 스토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영어 어원어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기념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이 되니까 성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또 성경에도 보면 특히 구약에는 이렇게 제단이나 돌 비석 같은 것들을 세워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후대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신앙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때부터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를 들어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일해오신 이 역사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분량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초점이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포커스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딱 와서 사실은 이렇게 모아진다라고 봐야 되냐면 사실은 나인 거예요. 나.
오늘의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나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나를 통해 그분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사실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성경이라는 책과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 전체가 사실은 나를 향해서 다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때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분이 하셨던 그 작업들이 모두 다 모아져서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성경의 이제 역사를 가장 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족보 같은 것들이에요. 족보. 성경에 가끔 족보가 등장해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등장하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의 연결선상에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에 와서 이어지는가 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맥의 흐름을 사실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를 가만히 훑어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세세한 이야기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다 담겨서 그것이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구나. 제가 만남이라는 역사책을 쓸 때도 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인물을 230년 한국 역사를 다산 정약용부터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까지 역사 인물을 100수십 명의 이야기로 우리나라 230년 역사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썼냐 하면 결국 그 한 사람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제자를 만나고 어떤 동역자를 만나고 어떤 동지를 만나고 그들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고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만남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성취되는 모든 일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안에 담겨 있는 역사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역사가 만나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보면서 이 역사는 사람의 그 삶이 담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사실 이 실제 생활 속에 그의 삶을 통해 풀어져 나올 때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풀어지는 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쓰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곧 역사죠.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역사 특강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막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는 오늘의 내 삶이 내일이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이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일 돌아봤을 때 오늘 내가 살한 이 삶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떤 꿈을 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쉽지 않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실은 그게 곧 역사를 만드는 선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역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마 오늘을 좀 더 신중하게 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과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결국 역사란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루 그리고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다 모여서 그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년의 사실은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라는 걸로 많이 전수되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로도 전수가 되지만 역사는 기록으로 많이 전수가 돼요.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기록을 읽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었구나.
우리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뭐 기록에 남죠. 요즘에는 SNS가 이제 발달한 시대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좀 많이 옛날에는 하루에 그냥 짧게라도 하나씩이라도 포스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3, 4일,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이제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글을 이렇게 하면은 1년마다 이렇게 다 책으로도 인쇄해서 보내준대요. 주문하면은 돈 얼마 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이죠. 역사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 말도 있고 적자생존 우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런 건데 사실은 기록을 누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사실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으로 남는 우리의 삶이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번개탄에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월에 번개탄 이 집회하고 갔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자가격리 2주까지 다 끝나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처음 듣기에는 2주간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막 흰머리가 엄청 늘었고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이런 무슨 유튜브 수련회, 유튜브 부흥회 이런 게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이 어마무시한 전 세계적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팬데믹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온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2달 넘게 이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막 이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 임호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온몸에다 스프레이를 막 뿌려대고 손 소독제 들고 와서 이렇게 막 빨리 손 닦으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2달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배의 어떤 이런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사실 이게 언젠가는 역사로 남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유튜브 수련회, 유튜브 부흥회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아마 누가 이렇게 좀 따져보면 그래도 우리 이무현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수관 스태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관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 유튜브 수련회, 유튜브 부흥회나 이런 새로운 역사를 그래도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를 만들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대하고 거창한 꿈과 비전과 계획도 사실은 거대하고 거창한 꿈을 꿈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드는 작은 벽돌 한 장 놓는 일이다 라는 심정으로 사실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오늘 내가 다 사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제가 2번째 역사책 백비라는 역사책을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과거의 역사를 굳이 들추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누구의 잘잘못을 들춰내고 그걸 통해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계속 역사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의 희망 찾기 같은 것을 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랍게도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도 우리는 계속 오늘 나의 이야기와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사실 향해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성과 그것을 사실 찾아가는 어떤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 같고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의 내 삶을 해석해내는 작업, 그것이 사실은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읽어내는 일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쉬운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 60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와서 60년째 정도 됐는데 이 다니엘이 그 즈음에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걸 알게 돼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이 다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그걸 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봤을 때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0년이 되던 해였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러면 10년 남았구나.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우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그때부터 더 사실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365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다 뽑아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죠.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도 많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막 대단한 예언과 대단한 환상과 대단한 비전을 가져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로 구체화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아내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역사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도 열심히 읽게 될 거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역사도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그 문을 여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하고 이렇게 맞닿아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한국 역사와 맞닿는지를 보게 되고 그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형성되고 그리고 그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새롭게 보게 되죠. 사실 우리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번개탄이 유튜브 부흥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드라마 주인공들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드라마 주인공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드라마 주인공은 비교되지 않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지원받았고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본 많은 것 중에 사람들은 자기 관심에 따라서 관심 있는 주제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누가 과연 역사의 주인공일까? 라고 했을 때는 막 유명한 무슨 장군, 유명한 무슨 임금, 무슨 유명한 세계적인 위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깊고 넓고 오랜 그 맥이 면면히 흘러서 내 삶에 와닿아 있고 그리고 나의 순종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맥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몫을 살아내는 사람,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번개탄 유튜브 부흥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맥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물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 다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오늘도 그리고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마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역시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역사의 몫이고 시대의 몫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